비날이고 구중중한 날씨인데 오늘이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길래 주일 성수하는 일로 집을 나와 주의 제단 찾는 일이 마음 가볍지 않았지만 장애를 다 감내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뜨겁게 찬양을 올리고 기도를 드리며 말씀 기다리고 있사오니 설사 우리들이 살던 모습이 얼룩지고 때묻고 울긋이 들어 주님 마음 들지 않는 구석이 우리의 생활 속에 너무 많다 할지라도 추하다 더럽다 냄새난다 주님 애면하지 마시고 자주온 발걸음 치근히 여기시고 엎어져 손 벌린 모습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에도 피 묻은 주의 손 저들 머리에 얹으시옵소서. 바라건대는 주님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 자녀들 바로 길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아버지 진주보다 금은보다 값진 자녀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잘 길러내게 성령의 보살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세중앙교에 찾아나온 모든 심령들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쑤시고 아프고 열나고 진통 생기는 병은 뿌리채 빠져나가게 하시고 깔고 앉은 저주는 끊어져 나가게 하시고 안고 다니는 문제는 복으로 바꿔지게 하셔서 팔려야 할 집이나 가게나 땅은 팔려나가게 하시고 사야 할 집이나 가게나 땅은 사지기를 원합니다. 관연찬 자녀들 여우살이는 소원이 되게 하시고 고3, 중3 재수생들 진학은 보장되기를 원하며 유학 가고자 하는 자 길 열어주시고 고시 보고자 하는 자 합격하게 하시며 그 이에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직장 가고자 하는 자 문 열어주셔서 적고 큰일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天문이 열리지 않거나 그리고 몸에 떠나지 않는 질고나 아버지 엉켜있는 경제적인 불황이나 아버지 말 못할 여러 가지 인적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롭지 못하게 담이 쌓여있는 여러 가지 굴곡적인 문제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풀리고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따위에 5만 교회 1200만 성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어린 주일을 통하여 남북 간의 화해의 물꼬가 터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벌한 전쟁의 바람이 사라지게 하시고 봄날처럼 아버지 하나님 새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황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경기가 없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정치는 발전되게 하시고 살만 나는 역사로 예수의 계절이 이 땅에 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직장과 그 이의 가정을 일일이 보살펴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손대서 복 주시는 것이 현저하게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를 나누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천사를 만날 것입니다. 피차를 와야 박수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하루 예수님께서 시가를 걷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아이를 안고 오다가 지나가시는 선생님에게 제 아이를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아이를 맡기니 받아 안고 간절히
간절하게 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지나오고 지나가던 많은 아낙네들이 그 광경을 보더니 물민듯 밀려와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받겠다고 뭐 아이를 손잡고 오고 업고 오고 안고 오고 복석을 봅니다.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다가 여보아요,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피곤한 양반인데 고연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왜 이렇게 피곤하신 선생님을 괴롭히느냐고, 저리 가라고 야단을 쳐서 몰아내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천국의 주인공이 바로 저 아이들이 되느니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일일이 안수해 주고 거기를 떠나더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증거될 말씀의 제목이 어린이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해봅니다. 어린이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린이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을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 어린이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첫째, 예배를 통해서 어린이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은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 소중한 것을 집안에서 어린이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일이라고 하는데 이 예배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날입니다. 가능하면 이발도 그날 하고 미용도 그날 하고, 그러고 그 이에 우리가 옷도 다려놓고 그 이에 헌금도 준비하고 성미도 준비하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준비하고 있는가를 그 예배를 통해서 늘 어머니 아버지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집안에서부터 먼저 보여주어서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일이 첫째로 예배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부모님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어린이로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일이고, 두 번째는 예배의 첫째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데 이 가능하면 교회 학교 교사님들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장장하게 그냥 시간을 늘어서 자기도 잘 모르는 얘기 다 해가면서 너무 지루하게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지루해가지고 의자에 앉았다가 의자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나갔다 들어갔다 하고 교회를 가자고 그러면 송충이 대가리 흔들듯이 안 간다고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짧게 그리고 재미있게 그리고 그 속에다가 핵심에다가 예수를 집어넣어서 마음에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말씀은 간단하게 재미있게 그렇게 하고 핵심에 예수를 심어주는 그런 메시지 전달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린이들로 예배를 통해서 말세야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그 방법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학교의 의자가 학생 한 사람이 의자 하나씩 앉는 게 아니고 이 의자 책상을 놓고 의자 둘을 놔서 책상 하나에 학생 둘이 이렇게 앉아서 짝꿍이 됩니다. 그래 유병이라고 하는 제 옆에 앉아있는 짝꿍이
여러 번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가 전도하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걸 지금 알았습니다. 그때는 밥을 싸가지고 와서도 집에서 계란 같은 걸 이렇게 해도 2개를 해오고, 그리고 잔도 먹음직한 걸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2개를 해가지고 와서 밥을 뚜껑을 열고, 그리고 밥을 먹을 때 그걸 집어서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래, 이 아이가 어떻게 번번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신경을 쓰는가 봤더니 아주 전도할 목적을 놓고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렇게 초콜릿 같은 걸 구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를 가져왔는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굳이 나에게 먹으라는 거예요. 너 하나밖에 없는 건 네가 먹지 왜 나 주느냐고. 아니라고, 네가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나에게 정성을 들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어린이날 같은 그런 날이었는가 봐요. 그랬는데 무슨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 날인데 나보고 하는 말이, 너 교회 안 갈래? 다야, 오늘이 토요일 날인데 내가 교회 앞에서 9시에 교회 앞에서 서 있을 테니까 너희 집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교회 앞으로 나오라고. 그런데 내가 여러 번 얻어먹었는데 어떻게 안 나가겠어요? 그래, 전도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길바닥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시오 하는 거 시위하는 건데, 그런 거 가지고는 잘 맥혀들지를 않고, 그래서 아주 사람을 지적해 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 사람 마음이 감동할 수 있도록 물질도 투자하고 그가 뭐가 필요한가 알아서 그런 것들을 좀 서서히 해결해 주는 일에 주력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완전히 열려져 가지고서 내가 교회를 가자고 할 적에 아주 내가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교회를 이끌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병기라고 하는 친구와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그날 교회 학교 부장 선생님이 장로님인데 그 양반이 삭개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나는 삭개우 얘기를 교회 가서 처음 들었어요. 뽕나무 올라가는 신용을 하고, 그러고 예수님이 군중들이 막 몰려들고 예수님이 군중 사이로 길러 오시는데 뽕나무 잎을 젖히고 그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니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우야 그러니 깜짝 놀라서 뽕나무에서 뚝 떨어지고, 그러고서 예수님이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을 모시고 가서 너무 좋아서 내 재산 전부라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내가 어렵게 한 사람을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고서 선생님 앞에 엎어지니 오늘 너희 집이 구원이 일어났다. 오늘 삭개우야 너도 천국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1분 동안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설교를 하는지, 그 설교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제 머릿속에 지금도 남아있거든.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그걸 그냥 이 책을 가지고 읽어가면서 그러고 자기도 모르는 것도 한참 있다 더듬어서 한마디씩 하고 이래가지고 아이들을 1시간씩이나 붙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진저리가 나가지고서 교회 얘기만 하면 아주 머리를 송칭이 흔들듯 하고 도망갑니다. 짧게 그리고 재미있게. 핵심은 예수님을 넣어서 마음에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찬송도 그냥 이제 이 찬송 저 찬송 여러 가지 찬송 부를 거 없고 한 가지 찬송을 그냥 아주 그냥 몇 번이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마음이 막 감동이 될 때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해결의 능력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게 찬송 부르면서 맨 말씀드리고 그러고 손 붙들고 기도하고 출석 부르고 헌금 받고 그러고 싹 보내버리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 붙들고 오래 시비를 걸 게 없어요. 아주 가능하면 간단하게 끝내야 돼.
교회도 아주 위험만하면 그렇게 해서 교인들,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35년 전에 미국에 여러 차례 그때는 매년마다 한두 번씩 가서 저 마이애미 비치서부터 캐나다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달 남겨 집회를 하고 돌아오고 그랬는데, 그때에 흑인교회를 한번 집회를 갔는데, 조그마한 흑인교회인데,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이들, 어린이들 다 나와서 그 사람들은 궁뎅이는 어쩌면 그렇게 뒤로 많이 나갔는지, 입술은 이렇게 두껍고, 이빨은 하얗고, 얼굴은 새카만데, 그런데 얼마나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아주 불이 붙어. 그래서 영어 찬송을 제대로 다 듣지도 못하지만 앉아서 들어보니까 그 찬송 속에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가끔 가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 부르고, 잠깐 끝날 적에 말씀 한마디, 두마디 전하고 또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더니 손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다다다 두두두두 방언하고, 엎어져서 거꾸로 자빠져서 오토바이를 타는 것도 있고, 별게 다 있고, 일하고서 헌금하고 축도하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거기 갔다 온 다음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들 모아놓고 설교 길게 하지 마라. 설교 간단하게 하고 막 찬송 부르고, 그런 다음에 찬송 부르다가 은혜를 때 간단하게 마치고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씩 전하고 또 찬송 부르고, 그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석 부르고 헌금하고, 그러고 1시간 안에 40분 동안에 끝나서 학생들 깨끗하게 보내줘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작년 예배도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30분 안에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메시지는 간단하게 끝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송도 애절하게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기도하고 헌금을 드릴 때 어른들이 드리지 말고 반드시 아이들의 손길을 통하여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헌금하는 걸 습관을 길러줘야 합니다. 그래, 헌금하는 걸 습관을 길러주고,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이 통을 갖다 주고 일주일 동안에 쓸 수 있는 돈을 매일같이 얼마씩 주지 말고 일주일에 쓸 수 있는 거 5만 원이면 5만 원, 3만 원이면 3만 원, 만 원이면 만 원, 얼마를 정해서 줍니다. 정해서 주고, 그 정해서 준 돈에서 반드시 11조 떼게 하고, 그 나머지 가지고서 이게 헌금하고 그러고서는 사 먹을 거 이렇게 지가 쓸 수 있는 거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러면 그들이 11조 드리는 거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어야 11조 드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어린이들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첫째 방법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 모습 속에서 만나게 하고, 예배 속에서 만나게 하고, 헌금 드리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돈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구나. 그래서 예물을 드리면 마치 밭에다가 씨 뿌리는 것과 같다. 저기다가 씨 하나 뿌리면 그게 때가 지나면 고개 나면 100배 1000배를 거두지 않냐. 그러니까 땅에다 씨를 뿌려도 100배 1000배를 거두는데 하늘에다가 씨를 뿌리면 10,000배 10,000배를 거두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 이게 농사 짓는 사람 밭에다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다가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거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예배의 헌금과 예배를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고찰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안수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안수하고, 야곱은 12 아들들에게 안수했어요. 구약시대를 보면 부모님들이 목사님처럼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해줬습니다. 오늘 이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손에다가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받은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통하여 어린아이들 머리를 어루만져 줘야 합니다. 머리를 어루만져 주면 머리에 잡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념이 생기지 않도록 만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어루만져 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에 허탈감이 없도록 꽉 끼안고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딱 끼안고 기도를 해주면 마음에 허탈감이 없어집니다. 그러고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세상 세상 것으로 재미 보지 않게 손을 만지며 기도하고 발을 만지며 기도해서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부모가 붙들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어깨를 붙들고 그러고 하나님 이 능력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이 아이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어깨를 붙들고 기도해서 아주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너의 어깨를 붙들고 기도해서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줘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유유서라고, 그러고 어른들 얘기하는 데는 아이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저리 가라고, 어른들 얘기하는데 뭐 너희들이 끼어들어가, 그러고 야단칩니다. 그러지 말고 밥상에서 쭉 앉아서 집안 되는 얘기를 아주 은혜롭게 아이들까지도 다 듣게 집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 속에서 예수를 알게 합니다. 너 철이 네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한 다음에 7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 이제는 아이 나이도 많아지고 아이 못 낳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하루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아브라함은 100세에도 아이를 낳았는데 왜 포기하느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고 그런 설교를 듣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 아무개 권사님한테, 장로님한테, 집사님한테 다 얘기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러고 내 어머니하고 나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1년 정도 기도를 하는 간에 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야. 그러고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일 잘 들어주시오.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 경제적으로 이 사업 문제가 지금 어려운데 철이 네가 무릎 꿇고, 사무엘 무릎 꿇고 손야 이렇게 손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 너 그림에서 보지 않았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때문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 기도를 제일 잘 들어주시오.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서 기도의 사람을 만들고, 그러고 대화 속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러고 집안 일에 이 대화의 묘도 살리고, 그러고 그로 하여금 또 대화 말한 다음에 그 말에 대한 책임성도 가지고, 그러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의욕도 생기게 하고, 이렇게 해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를 통하여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두 번째는 안수를 통해서 만나고, 세 번째는 대화를 통해서 만나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우리 자녀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그 아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제2세가 이 나라를 믿음으로 끌고 나가는 통일 한국의 새 주역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예수 만나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들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의미 있게 살려야 합니다. 몇만 원씩 되는 어린이 장난감이나 사주고 밥이나 먹여주고 꽃 구경이나 하고 그러고서 끝나버리면 이방인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 예수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몸도 건강해집니다. 정신도 온전해집니다. 앞날도 열어집니다. 자기가 모질할 때 천군천사가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야, 예수야, 예수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하셔서 병아리 같은 입에다가 기도의 영을 불러주시고 싸늘한 마음에 사랑의 물을 부여 병들은 사지백세의 병마가 빠져나가 죄는 터버리고 악을 쏟아내나가 귀신들이 울고 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게 안수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